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한 주 동안에 하나님과 멀리 하시고 또 죄된 모습으로 사시다가 아무런 회개 없이 예배 자리에 나온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찬양하려고 하니까 또 마음이 껄끄럽고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은 죄들이 떠올라서 죄책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더러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도 될까요?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죄로 더러워진 옷을 입고 또 사탄의 정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 죄를 사하였으니 새 옷을 입히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회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죄사함을 넘어 새 삶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스가랴의 환상 속에서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사탄이 이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하나님께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탄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기서 그슬린 나무라는 것은요, 불에 타 죄가 되기 전에 꺼내진 나무 토막을 뜻합니다. 완전히 타버리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불의 흔적을 지닌 상처투성이인 나무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옷과 또 관을 씌워 주십니다. 그를 제사장으로 다시 세워 주신 것인데요. 그리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장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또 의의 옷을 입히실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 죄를 씻고 새 옷을 입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회복된 자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은혜는요, 갚을 수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은 자는요,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전래동화 중에 은혜를 갚은 제비 이야기를 많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흥부가 다리를 다친 제비를 고쳐주고 풀어주니까 제비가 나중에 금덩이가 가득 들어있는 박씨를 물어다 준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제비도 많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사랑을 그냥 흘려보내야 되겠습니까? 7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키리라. 우리도 주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답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 그것이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고 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서 하나님께 또 기쁨을 올려드리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은 회복된 자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 동료들을 표징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종 새싹을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를 입은 그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것입니다. 이 새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 앞에 7 눈이 있는 한 돌을 두시면서 그 날에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만에 모든 죄를 없애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자신의 죄가 사함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가올 구원의 예언 속에 증인으로 세워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죄받던 죄인이 오히려 구원의 예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가랴 3장은요, 환상 속의 여호수아가 정죄받는 자리에서 시작해서 은혜의 축복, 또 회복, 또 그리고 다시 세워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에 타 죽을 인생이었던 여호수아가 제사장으로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한 조각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이웃과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또 일터 가운데 임하면 눈물이 기쁨이 되고 또 미움이 사랑이 되면서 또 절망은 소망으로 바뀝니다. 우리 이러한 간격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나는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